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가져오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대략 BC 890년대 일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고조선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은 엄청나게 먼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죠. 선지자 스승인 엘리야가 휴거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처한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너네 집 뭐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 좀 빌려와라. 빈 그릇 가져와서 거기다 기름 부어라. 그러면 그 가득 찬 거 갖다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해라. 어렵지 않죠, 내용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거는 신화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불신이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게 뭐 어렵나요?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안 믿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에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신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일부분이에요. 이제는 대부분이 알아요. 우리나라도 지나가는 애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면 알아요. 왜 죽었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문제는 안 믿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과부와 그의 아들들을 돌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과부와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은 성경적인 실행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 과부나 돌본 것이 아닙니다. 과부라고 해서 다 돌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아내를 돌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법칙에서도 맞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과부를 어떻게 지역교회가 돌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물론 이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야만 도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부분들이 교회가, 지역교회 내에 있는 과부를 돕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돌보고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봐야 하며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선단체가 되었고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의 자선단체들처럼 변질되었고 복음은 그저 구호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았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복음이 주 목적으로서 돕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구세군은요, 다 자선단체가 되어버렸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구세군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딸랑딸랑. 자선 낭비밖에 생각 안 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구세군 그러면 자선 냄비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름을 채울 그릇이 나옵니다. 기름은 성령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기름이 성령 하나님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우리 자신이람을 몸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그릇이다. 우리는 암흑 같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빛을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할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은 밤도 낮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진짜 빛을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계속 가짜 빛에 노출되어서 그게 진짜 빛으로 그냥 착각. 우리도 뭐 전기에 유익을 많이 혜택을 받고 삽니다만 우리는 참 빛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가짜 빛에 이제는 만족해하며 살고 있어요. 이 참빛을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필수사항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좀 두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죄가 더 가까이 올 때,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뭐 나도 모르게 나쁜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순간순간 내가 여전히 나를 더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내가 과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이 악하다라는 걸 아는 것이 저에게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부분에서 순종함으로 그냥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빈 그릇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빌려서라도 많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빈 그릇이죠. 이 그릇은 분명히 빈 그릇입니다. 비어 있어야 되죠.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그릇은 거기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과부가 아무리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고 해도 그릇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다면 기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과부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비워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향한 애착을 비우지 못하면 내 안에는 성령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나에 대한 애착을 내려놔야죠. 덜어내야죠.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으로 채우라고 하죠.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우주의 모든 기운을 네가 가질 수 있다. 자기 개발서들 보면요. 대단해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들 읽어보면.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들은 잘 팔려요, 막.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나는 사랑의 대상이고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귀함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닌 미움의 대상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주님인 사람과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나인 사람, 우리는 누구를 더 존중합니까? 당연히 주님을 존중하며 사는 이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야 되죠. 이게 반대가 되면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 자신이 그걸 모른다 뿐이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내 안에 담겨진 내용물들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애착과 자기 중심과 자기 고집을 비우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찌꺼기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와 허물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죄와 허물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내 안에 담고자 한다면 참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세상 쓰레기는 분리수거라도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죄의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될, 태워서 없어져야 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남의 것들을, 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육신의 것들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찌꺼기는 옛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게으름, 교만, 시기, 이기심, 탐욕,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 험담, 중상, 사람을 두려워함,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등등등등 다 옛사람과 연관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옛사람과 연관되어 있던 옛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비워야 돼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내 옛사람의 기준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제거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무마하려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비진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하게 마귀의 일에 붙잡혀 있고 마귀를 추앙하고 마귀의 일들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를 사랑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미워하고 있고 내 사적인 일들로 시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럼 비워야죠. 내가 옛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봐야 결코 100%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도도 좋다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탐닉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가까이 올 때 이게 아닌데,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 죄와 연관이 됐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빨리 주님, 내가 또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네요. 무릎 꿇어야죠.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뻔뻔스럽죠. 뻔뻔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해내면 예수 그리스도 왜 필요해요?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만일 과부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왔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 해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비록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 해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러운 몸으로 인해 성령을 제한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더러운 몸 때문에 성령께서 더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몸에 대한 성령님의 소유권이 강력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강력하게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이거를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스스로가 죄와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소유권을 옛사람과 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야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한 성령님의 역사는 거룩하게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는 괜찮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 더러운 사람 어차피 하나님께 다 사용하시는데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격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부터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세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지 그런 사람과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절제하려고 했고 저 죄를 멀리 하려고 했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 됐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과 어떻겠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능력을 막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지 못하는 겁니다. 과부는 이웃들의 깨끗한 그릇을 빌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기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더러운 그릇이었다면 깨끗하게 씻었을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로 씻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 죄와 연루되었던 몸, 육신의 애착에 끌렸던 이런 부분들을 뭘로 우리를 다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하려면, 정결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만 읽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사람과 그래도 꾸준히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물론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정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믿고 적용한다면 그 말씀은 성경을 믿는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의 설교가 유창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맨날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는다고 해서 그것만 읽는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냐? 비록 내가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에게 삶으로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저게 너무 탐나 보여요. 가져오면 그거는 말씀의 능력으로 작용을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
에휴,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아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대하라 이것이죠. 물론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더 잘 대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페미니즘이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권한이 돼가지고 과도하게 지금 남용이 되고 있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전 시대에 여자들이 과도하게 권위에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대해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경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 권력이 돼버렸어요. 뭐가 좀 안 맞는다 하면 그냥 매도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일부 지금 페미니즘 반대하는 여론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대세가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서. 남편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서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이 남자 스스로도 불완전하다고 이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된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죠. 이 법칙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꾸. 좀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보다 내 능력으로 살고 나의 자랑으로 살고 나의 지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은 그릇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되는데 잊어요. 나 자신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외가 됐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도 그 법칙에 해당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은 주님께서 오늘이나 아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늦으시면 우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어요 반드시.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냥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이지 그 주님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의 기도는 무시한다. 우리는 왜 신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마땅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하여 예수가 가르친 바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신은 그의 신성한 이유가 있다. 미셸 브레인이라는 불신자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요. 문제는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지만 이 미셸 브레인이라는 불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문제는 불신이죠. 곧 믿지 않음이에요. 알지 못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무슨 신성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든 신이 허상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든 아니면 신은 가짜다 없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미셸 브레인이라는 이 불신자는 신은 허상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이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로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하도록 다 해주신 것이에요. 그게 자유죠. 그래서 인간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을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어찌 보면 계시를 하셨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는 것이고요. 이거 봤더니 신은 없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셸 브레인이라는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 그 책을 읽어보잖아요. 이거 맞네 이거. 이게 그래 하나님은 없어. 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만 할 100%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럴 의무는 없어요. 우리를 지옥부터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해야 될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를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미셸 브레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곧 부서질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썼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팔이 생기지 않게 하냐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없는 팔을 생기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하시냐고. 그걸 기도하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그걸 기도하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비록 지금 그 사람의 팔다리를 잊게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미셸 브레인이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나님만 없다라는 것만 강력하게 주장할 뿐이지 그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에게 팔다리가 생기게 하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혼을 지옥부터 구원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옳은 것. 바로 하나님은 팔다리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막 그러더니 팔다리는 생기질 않네. 그런 것만 초점 맞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식과 학식과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허상을 설파하며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또 유발 할라리인가 이런 사람들은요, 신은 없다. 그걸 위해서 책을 막 씁니다.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은요, 대학교에서 필독서예요. 교양 필독서예요. 그거 읽어보면요, 야,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었구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의를 가지고, 야, 사람들이 신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종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막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죽어요. 그들도 죽어요. 곧 깨어질 그릇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깨어질 그릇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부인했던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믿는 거고요.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신들이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 주님이 능력을 채워주셔요. 그런데 주님, 나도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능력 있고 영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성경을 번역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주님이 굳이 거기다 능력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가 다 하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다가 능력을 채워주시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란 그릇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혜, 명철, 지식,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된 것만이 온전합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릇 자체가 지혜롭고 명철이 넘치고 지식이 풍성하고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란 그릇에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신 분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란 그릇이 뭘로 만들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그릇을 쓰려고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거기다 금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금이 채워졌으면 내가 금그릇으로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금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금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한국 기독교는 이제 목사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독교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도 개독교 욕을 먹더니 이제는 목사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목사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단지 우리는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연약한 그릇을 강하게 사용하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릇은 단지 준비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든 그 주인의 쓰임에 복종하면 됩니다. 자신이 쓰임받고 싶은 대로 써달라고 주인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반찬 그릇, 밥 그릇, 국 그릇 있잖아요. 어쩔 땐 밥그릇으로 국 뜰 때도 있어요. 반찬 그릇에다가 어쩔 땐 다른 거 놓을 때도 있고,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주님, 저는 밥그릇인데 왜 딴 거 놓으세요? 난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럴 권한이 그릇에게는 없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뿐이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압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신다면 우리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몇 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진 것이고 주님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에 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재활용을 하시든 내버려 두시든 하나님 마음에, 토기장의 마음에.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원래 만들었는데 손상을 딱 떼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죠?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요걸 이제 구원에다가 적용시키죠. 누구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 누구는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네가 인간이 뭐라고 거기다가 뭐라고 조잘되느냐?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쓰임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화려한 보석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그 올리브나무를 베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보석상자가 되는구나. 그러나 베어진 올리브나무는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보석을 품어야 될 자기 안에 짐승의 먹이가 품게 된 것이죠.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가치없고 천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거대한 배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베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이제 왕을 태울 배가 되겠구나. 그러나 떡갈나무는 조그맣고 초라한 낚싯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떡갈나무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게 예화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해하세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 하늘과 맞닿은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는 언제나 높은 것을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번개가 치더니 순식간에 소나무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나무꾼이 벼락을 맞아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장작더미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소나무의 꿈도 장작더미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새 나무의 꿈은 모두 부서지고 더러워지고 잊혀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마침내 한 마구간을 발견했고 아기를 낳을 구유를 발견했고 거기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그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던 구유였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는 보석상자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구유 속의 아이는 키와 지혜가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탔습니다. 이 낚싯배는 바로 떡갈나무로 만들었던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장작 더미 속에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고 그 번개를 맞은 그 나무를 둘로 쪼개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벼락 맞은 소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나무에 그 청년이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소나무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은 비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악한 계획을 가진 부모는 없어요. 물론 요즘에 엉뚱한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성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나에게 안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으로 풍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로 가득 차 있고 나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성령님의 풍성함은 반비례합니다. 나로 가득 찰수록 성령님은 약화되는 것이요. 제한받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기근의 시대에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됩니다. 이 시대는 물에 의한 기근도 아니고 쌀에 의한 기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기근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나라는 빵이 없어서 굶거나 물이 없어서 갈증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적 기근이죠.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과 아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그릇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비우시고 찌꺼기들을 버리십시오. 근데 육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말씀의 물로 자신의 그릇을 씻는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풍성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란 그릇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릇을 가득 채우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복종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귀한 그릇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이성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그 당시에 참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잠시 항변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불평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욥을 보라고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시편에 보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라고 막 항변하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다루셨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 앞에 두실
두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이제 복종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이 자세를 배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자체로서 귀히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